시편 5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이어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쓴 8편의 시들 가운데 하나로 형식상 지혜 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는 특별히 표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녹당으로 피신했을 당시 그를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일족 85인이 에돔 출신으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에게 밀고로 인해서 몰살당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 오늘 52편에 나타나는 포악한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도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2편은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엄청난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52편은 그 학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죄악을 생각할 때 당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자신의 그런 구속자적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현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부패한 죄의 그 본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종말론적 멸망을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핍박받는 의인들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신앙적인 믿음의 삶을 잘 이끌어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52편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52편 이 말씀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 먼저 1절부터 5절은 아히멜렉이 다윗 자신을 도와준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한 도액을 염두에 두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에 따라 악을 일삼는 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의해 그들 멸망, 그들의 징계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은 도액의 멸망을 목격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마지막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자, 악한 자의 멸망과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통하심, 구원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무엇을 더 사모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과 의로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모해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악을 악과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악과 거짓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보게 되면 1절에 포악한 자여 했을 때 포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포악한 자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악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이런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 성도들, 우리들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선과 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1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악한 자, 곧 악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비교급을 사용해서 선과 악, 의와 거짓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인이 선과 의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악과 거짓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포악한 자는 오직 악과 거짓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선을 조금 사랑하고 악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인은 그들의 내면에는 선이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악한 것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선이란 아예 없고 악만 가득하기 때문에 샘이 물을 내듯이 자연스럽게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형성된 것들을 외부로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내면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필히 다윗이 지적하는 악인 도액과 같이 악을 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의 결과는 항상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행동은 우리들의 운명을 마지막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대로 행한 것에 따라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사람됨은 같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아니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악과 거짓을 더 많이 생각하면 악과 거짓이 우리의 삶을 둘러쌀 것이고, 사랑과 선, 의를 더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더 풍성한 차고 넘치는 사랑과 선, 그리고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과 거짓이 아닌 선, 의, 사랑, 이것을 더 사모하며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을 해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것을 더 사모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말합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포악한 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반면에 여기서는 간사한 혀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간사한 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사한 말을 겉으로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길 즐거워하는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 그는 남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사랑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유익함만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결코 누군가를 돌보거나 배려하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잡아먹는 모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을 해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모두 잡아먹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의 파괴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을 좌절시키고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포하고 포악한 사람의 말이 주는 피해, 그 피해는 상대의 모든 것들을 파멸에 빠뜨릴 만큼 매우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시인이 사용한 표현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자신보다 연약한 의인을 무참히 해하는,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 대한 도액의 거짓 보고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과 놉 땅의 제사장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당시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액은 어떻습니까? 아히멜렉의 의도를 왜곡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악한 왕 사울의 분노의 대상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도액은 이를 통해서 사울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이들 제사장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먹이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 사울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 그리고 가축을 남김없이 쳐 죽이는 그런 도액을 다윗은 맹수가 먹이를 통째로 찢어 삼켜 먹는 잔혹한 행위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액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길 원하는 것, 남을 해치는 말 사랑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거나 돕는, 세워주는 말, 그 말들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 말들을 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남을 해치는 말, 남을 괴롭게 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 좌절하게 하는 말, 절망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배려하는 그런 말을 더 사모해야 한다. 그런 말을 더 좋아해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우리 상대방을, 또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한 영혼이 생명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소망을, 사랑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사랑한다,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푸른 8절 보면 다윗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한 결과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 형통하지도 번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다윗은 정말 쫓기고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간에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을 한때 죽은 개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은 정말 무가치하고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다윗은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나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장차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사모하게 된다면 가지가 다 잘려나갔을지라도 다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다윗은 현재 자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있게 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장차 번영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확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저 말뿐이었습니까? 다윗의 확신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겨우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았지만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어서 웅장한 푸른 감람나무로서의 자태를 뽐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번영했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은혜를 더 크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모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모습을 더 사모하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포악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악한 것을 사랑하기에 그의 삶에서는 악한 것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포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삶은 무엇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과 거짓보다는 선과 의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선과 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의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해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풍성하게 풍족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하고